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일러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이 1장 8절 말씀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1장을 읽어보면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권능을 받으리라, 그건 꿈에도 생각하면 안 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이 시간도, 이 시대에도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광경을 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리고, 또 불꽃이 위로 올라온 같이 불의 해 같은 그런 광경을 눈으로 보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120명의 머리 위에 임하심으로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주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인 예루살렘에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넘어가서 보면은 4,000명이 돌아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7장까지를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안에 약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으로 돌아온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다음 지역인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냥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주의 지상 명령을 그들은 기억지 않고 한 걸음 나가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아시고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핍박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서대반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일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온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어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따라합시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12장까지를 읽어보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에 구원의 복음이 편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땅끝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내려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죠. 이 아덴은 당시로 말하면은 헬라 제국의 수도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또 학문의 도시일 뿐 아니라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을 한
그런 무대가 바로 이 아덴이에요. 그리고 또 학문의 도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고향이기도 한 이런 도성이 아덴입니다. 그래서 아덴은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이 아덴, 이런 지역이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지역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하고 꿈에도 그리던 그런 도성이 이 아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1980년도에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지금부터 약 한 36년 세월이 이제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절에는 말이죠, 미국을 가는 것이 꿈이에요. 우리 졸업을 하는 우리 그 동기생들, 그리고 또 후배들이나 선배들을 보면은 하여간 막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을 가려고. 그 당시에는 비자를 잘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미국 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꿈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그 꿈대로 성공했느냐,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느냐,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그건 다 헛된 꿈이었어요. 네. 그때는 우리 한국이 살기가 힘든 때니까 아마 그런 곳에 가면은 좀 더 나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80한 4, 5년경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는 남미 아르헨티나로 가려고 날 보고 거기 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가려고 꿈을 꾸다가 안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잘 안 갔어요. 그때 갔으면은 속되게 말해서 피를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아덴 지역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도성입니다. 바울도 이 아덴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꿈이에요. 물론 바울의 꿈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런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도성에 가서 열정적으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타오르기 때문에 바울이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아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런 표현을 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는데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건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하니 싶으니까 바울을 호송해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데리고다가 주고 그리고 이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떠나는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와 신라와 디모데를 내게로 속히 보내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이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16장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참 17장을 읽어보면 감동적인 것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거리가 육로로 가면은 약 한 320km가 된다고 합니다. 320km면은 지금 어디까지예요, 여기서? 아마 대전을 넘어가리라 생각해요. 그 먼 거리를 이제 육로로 가면은 걸어서 간다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가면은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도 당시는 해로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니까 바울은 이제 베레아 사람들의 배려로 인해서 아덴까지 이제 해로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머물면서 이 두 사람을 기다리면서 아마 아덴 시내를 둘러보았던 것 같아요. 둘러보면서 그가 이제 보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문명의 발상지, 최고의 학문의 도성,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하던 그런 곳,
아마 그 시대로 말하면 그런 지역은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그런 여건이 구성되어 있는, 문화 형성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도성이 아니겠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도성에 우상숭배가 가득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저 시골이나 또 어촌에 이런 그 지역에 사는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최첨단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그런 우상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예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은 미신이 없느냐?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최고의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또 더 많이 미신을 숨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최고의 지성은 최고의 미신과 통한다. 최고의 과학, 최고의 지성, 이것이 최고의 미신과 통한다는 거예요. 그 일본 같은 나라는 참 우리가 이해를 하기 어려운 나라 아닙니까? 일본은 벌써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벌써 저 사람들은 굉장한 그 수준이, 과학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수준이 있는 그런 그 나라란 말이죠.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는 아주 강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는 우상이 이건 뭐 하나둘이 아니에요. 우상이 그냥 뭐 가는 곳마다 그냥 우상의 단위예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최근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첨단 기계를 들여놓고는 그 앞에 돼지머리라 하면 안 되고 돼지 대가리나 놓고 절하잖아요. 그게 또 입에다 돈 물리놓고 말이죠. 여러분, 비행기를 사놓고 비행기 앞에서 거기에 절하고 우상숭배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질 문명 속에는 각종 범죄와 도덕적 타락과 사탄 숭배, 또 이상한 음악, 각종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그 무슨 뭐 그룹들, 무슨 그룹, 뭐 걸그룹, 무슨 그룹, 뭐 그룹들, 그 춤추는 거 가만 보면은요, 진짜 좀 이상해요. 예. 그래, 그걸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잘한다 그러고, 물론 그런 면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도 결과적으로 딱 보면은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세상을 죄악의 동아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 하나같이 보면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악의 것으로 몰아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짓, 하나 행동 하나, 말 표현들 다 그래요, 다. 그런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당시 아덴이 바로 그런 도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아덴에는 약 한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신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장했고 최고의 이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주의에 깊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제 내일이 추석 명절인데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 도성에서 그런 광경을 보고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첫째는 분노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격분하여, 마음에 격분하여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발전한 도성을 보면은 감탄해야 되고 환호성을 질러야 될 것 아닙니까? 이야, 정말 굉장하다, 아름답다. 바울이 유대에서 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하고 학문은 많이 배웠지만은 이 아덴과 같은 이런 발전한 이런 도성에는 처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휘둥그러질 정도로 찬란한 도성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를 일컬어서 거룩한 분노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분노가 세상을 바라보고 타락해 가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분노가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동화되어 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분노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야 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하는 사람은 그런 거 보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문화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사단이 좋아하는 각종 행사들, 정말 기가 막힐 것들이 많습니다. 문화라는 행사로 귀신의 춤을 추는 일들,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침투해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치심하고 그런 노래를 듣다가 보면은 영성은 다 어디 간 데가 없어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한 가지 반응을 보인 것이 뭐냐면은 그 성에서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17절을 보면은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어요. 그 첫째는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해당입니다. 왜 해당으로 가느냐? 거기 가면 유대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는 변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13장부터 이제 15장까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13장부터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 9장 10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유대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 생명이 끊어져도 좋사오니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동족을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이 바울은 깊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물론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그건 지옥과 천국의 차이 아닙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을 어떻든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참여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지금 살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아 알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명절의 기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그리고 이 바울이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가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곳에 가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개종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해당의 생리는 바울이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곳에 오면은 뭘 배우겠어요?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배우면 메시아 사상이 주입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받아들이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당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당을 먼저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장터라고 기록되어 나와요. 장터. 장터는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여기 이제 말씀을 1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18절로 21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계속해서 19절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더라. 여기 18절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 여기 에피쿠로스는 그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신은 처음에는 뭐 마음의 평정 뭐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고 하지만도 결과에 가서는 육체의 쾌락으로 이제 기울어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 철학이에요. 그다음에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와 정반대 현상을 가진 그런 학파들이죠.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바울이 말을 듣더니 이 말쟁이가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쟁이가 이 말은 잡다한 지식을 모아서 전하는 자라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듣더니 전 잡다한 지식을 모아가지고 전하는 자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다가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이제 19절을 보면은 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신이 믿는 신을 우리에게 한번 설명해 봐라. 아레오바고 광장은 그 아포클리스 신전에서 이제 내려오면은
그 넓은 광장이죠. 이 바위로 된 광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새로운 지식을 논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가면 바울이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설교한 설교단이 거기에 있어요. 그건 아마 지금도 옛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22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무엇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다 같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알게 하리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종교심이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덜한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종교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신을 찾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다른 피조물들 가운데는 아무리 똑똑해도 신에게 비는 그런 피조물은 없어요. 반려견 가운데 아무리 똑똑해도 강아지가 복을 달라고 빌지 않습니다. 송아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런 거 없어요. 사람만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종교성이 강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그 말을 해두고 아마 이 아덴 사람들은 이 말 듣기를 좋아했을 거예요. 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심이 많다. 당신들은 신을 찾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해주면 그들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 도무지 무슨 신인지 모르지만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고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제 한 말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24절로 25절에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25절도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24절 25절을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 이걸 먼저 강조합니다. 세상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니체는 하나님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아무리 죽었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자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창조해 놓고는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보존되어 가도록 오늘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강풍이 불고 소낙비가 내리고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오고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존해 가시기 위함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태풍이 왜 불고 바다에 큰 파도가 왜 이러냐? 그것들을 통해서 정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1장 3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은 오늘도 그의 능력으로, 그의 주권으로 만물을 주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우상과 대조적인,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신이라고 부르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는 거, 이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실 수가 없다.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는 또 26절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뭘 이제 갖다 바쳐야 그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왜 지내는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상 신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릴 때 보면은 저 시골에 제사를 지낼 때는 꼭 문을 열어놓고 제사 지내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들어오라고. 그래야 젓가락도 이제 음식 위에 다 올려놓는다고. 그래야 찍어 먹을 수 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오던 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사를 이제 안 지냈는데 자기 남편이 한 번은 꿈에 나타났는데 아유 막 그냥 확 여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네가 제사를 안 지내서 먹지를 않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현상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으로 섬기는 것으로 받아 먹어야 되고 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부정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26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시는 분이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이제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범사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기 26절,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우상 숭배의 허구성을 지적하고는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9절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런 복음을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 가지 반응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2절을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랬어요.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34절 시작.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명이 아니지만은도 바울의 그런 탁월한 말씀을 듣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도 구원받는 그런 자리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똑같이 들어도요,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못 믿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는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구원받을 자들의 마음에는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이 명절을 통해서도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